시원 찬양대 신뢰악단 찬양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를 또 은혜의 자리로 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2025년이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 3일이 남았다고 하면 그 3일 동안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말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은 이탈리아 남부 아름다운 휴양의 도시 폼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나폴리로부터 12km 떨어져 있는 베스비오산 기슭에 세워진 항구 도시 폼페이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휴양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베스비오산 정상에서는 가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폼페이 도시를 더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79년 8월에 들어와서 하루가 멀게 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며칠째 그렇게 계속되더니 어느 날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베스비오산 산 정상이 터졌습니다. 하늘에는 버섯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까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르는 새들도 화산재에 떨어졌고 모든 짐승들은 혼미백산을 이겼습니다. 흘러내리는 용암에 의해서 폼페이에 살고 있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는데 2만 명 시민 가운데 2천여 명이 용암으로 화산재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시민들은 모두 다 바닷가 해안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로마 해군 사령관 프리누스는 모든 함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폼페이의 카스텔라 마레 해안으로 가서 폼페이 시민들을 구조하라. 로마의 함대들이 모두 다 카스텔라 마레 해안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폼페이 시민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함대에 들어왔던 폼페이 시민들은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심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불언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바닷가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화산재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함대 안에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와 화산재로 인해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4일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폼페이 도시는 집 한 채 성한 곳이 없이 모두 다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폼페이에 살고 있는 2만여 명의 모든 시민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폼페이 성을 지키고 있는 한 병사가 창을 들고 정차서로 흘러내리는 용암에 의해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이 병사만은 내가 이 성문을 지키는 경비병으로 이 성을 지켜야 된다고 창을 들고 그대로 서서 용암에 의해서 화석이 되어져 버리는 군인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이 군인을 충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직분을 지키는 것,
내 사명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고 좋을 때는 충성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고 어려우면 뒤로 물러나고 그건 결코 충성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일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충성하셨습니까? 흔들림이 없이 일했습니까? 2025년은 격동의 해였습니다. 한국 교수들이 선정한 2025년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변동불거라고 하였습니다. 변동불거의 사자성어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하는데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변동불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통양철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으로 혼탁하며 대외적으로 미중 신냉전과 세계 경제 혼동 가운데 국내 외적의 불안의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1년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신실하였고 복되었습니다. 전도대에 나와서 전도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자 힘썼던 사람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과 교구에서 모든 선교기관에서 차량과 식당에서 10개의 프로그램 학교에서 아낌없이 봉사하며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봉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마감하면서 끝이 아름다워야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매듭짓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말년에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지난날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숱한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날에 환난이 많았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나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종족들이 여기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입니다. 한 해를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평과 불망,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게 하지만 사탄은 어두운 면을 보게 합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10개 화살을 가지고 9발을 쐈는데 9개가 다 빗맞았습니다. 이때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 틀렸다. 너는 다 끝났다.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직 한 발이 남아있다. 이 한 발로 명중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해보라 하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도 사탄은 너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의 신앙 숙이기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유일한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을 준비하려는데 부모는 가난합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언니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도 어렵지만 동생이 그래도 학교를 가는데 우리의 결혼 폐물, 아이의 돌반지, 금은 폐물을 다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줍시다 하니까 그 남편도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아내와 같이 장롱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작은 보수감에 결혼 폐물을 다 꺼내서 금방에 가져가서 팔았더니 간신히 동생의 등록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생을 불러내서 등록금을 주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헤어져서 집에를 돌아오는데 집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방 안에 보니까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둑이 왔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금은 폐문을 담았던 작은 보수감을 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기념으로 장롱 속에 두었는데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삶은 초계처럼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폐물을 몇 시간 전에 꺼내지 않았으면, 팔지 않았으면 도둑만 좋을 일을 시킬 뻔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방송과 신문에서 10대 뉴스를 보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10가지를 찾아봅시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까지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올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없습니까? 하나님, 올해 나를 장로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안수집사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권사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일평생 최고의 감사하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숱한 사고 환경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만한 10가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송년하겠다고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감사할 만한 일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회개와 화해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였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고향 가나안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에게 선대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이 노예를 팔았다, 땅구덩이에 묻어버렸다.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두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때의 요셉의 대답은 감동적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의 말은 참으로 형제들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양육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불편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영적 관계가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걸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웃들과의 불편한 관계, 아쉬웠던 관계, 오해했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풀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서로 피차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의 실화입니다. 공산혁명 세력을 이끌던 지도자를 지하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암살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보복합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가지고 광장에 끌어내었습니다. 100여 명, 200명 줄을 세우고 나서 그들을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10번째, 20번째, 30번째, 10자로 끝나는 순번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총살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9번째에 서 있는 알렉스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노인이었습니다. 알렉스가 자기 뒤에 10번째에 서 있는 젊은이가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나는 늙어서 살 날이 많지 않아. 자네는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는데 나와 바꾸자고 그가 그 사람 뒤로 10번째로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10번째의 줄에 서 있는 알렉스는 앞으로 나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스 노인은 미소를 띄우면서 9번째로 자리를 옮겼던 그 젊은이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왜 마음이 답답한 줄 아십니까? 왜 일들이 형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죄가 있고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3일 동안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다짐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24명이 쓴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간박물관 책에는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이 책의 편집인 24명의 대표는 이탈리아 움베르토 에코 교수입니다. 에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이다. 시간이 인간을 문화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만이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계를 발명했고 시간의 매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달력이요,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매듭의 의미를 부여하며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 조각가 니지푸스가 만든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발밑에 날렵한 날개가 있고 앞에 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한데 뒤에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동상에는 이러한 문답이 있습니다. 그대는 발밑에 왜 날개를 달고 있는가? 그리고 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날기 위하여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무성한가? 내가 갈 때 누구든지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 뒤는 아무도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상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바로 무슨 줄 아십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뉴지푸스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시간을 잡아라, 오늘의 시간을 선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시간을 선용하느냐, 이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시간, 이웃들과 가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간, 복 주실 만한 시간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20세기의 평신도 최고의 전도자가 메이저리그 외야수였던 빌리 선데이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메이저리그 외야수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한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15분 동안은 꼭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리 선데이를 평신도 전도자로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3일 앞두고 빌리 선데이처럼 그렇게 결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루에 15분 동안 기도하겠다. 하루에 15분 동안은 꼭 전도하겠다. 이러한 규칙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며 교회는 과거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26년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무리할 시간이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회개와 화해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면 2026년 새해는 참으로 비전과 축복 가운데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마지막 매듭을 감사와 회개와 화해로 새로운 다짐으로 매듭을 짓고 2026년 새해를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3일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웃들 앞에 화해하게 하시고, 2026년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일들을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6년 새해를 준비하게 부족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